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종교에 대해서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지를 먼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사랑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사람은 지도자나 선생이나 또 영적인 아버지나 또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예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도자, 사람으로 세워진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알고 보면 너무도 훌륭해요. 너무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지면 자기 주장이 나거든요. 자기 것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중매자를 만나야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그냥 전하는 중매자를 만나요. 근데 진짜 중매자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가요. 이들도 몰라요. 자기가 천국문을 닫고 있고 자기가 천국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카리스마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게 많아요. 업적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아요. 뭘 했다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가 돼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연약한 것을 드러내야 돼.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해주시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더 드러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진 않아요.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말에 순종시키지 않아요. 어떤 일에 매이게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매이게 하지 않아요. 교회 조직에 매이게 하지 않아요. 교회 일에 열심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을요? 예수
예수님만 향하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요. 예. 일을 버리지 않아요. 예.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에도 매이지 않아요. 결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부자 되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 놓고, 그들은 다 자기를 주인 삼아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해서, 그 계명을 입술로 얘기는 해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요. 그들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안식일날 자기의 집에 송아지가 빠지면 건져내요.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 성도들이 송아지 빠진 그것 때문에 그거 건지려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일로 살릴로 해요. 그 구체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뒤에 쭉 나와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성전에 예물로 서원한 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니 성전이 커요, 성전에 예물이 더 커요? 성전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 하나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가. 사실은요.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결론은 나중에 다 뭘 만든다고요?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결과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양의 것을 약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시대는 역사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예수님의 당시와 지금 당시가 틀리지 않아요. 성경으로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수 동행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동행 안에서도 중매자를 뛰어넘어야 돼요. 중매자는 그냥 중매자일 뿐이에요. 중매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부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실적을 보거든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커져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그가 가지는 학식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거기.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자기의 연약함은 하나도 없어요. 뭘 했다고 그래요, 다. 뭘 이루었다고 그래요. 뭘 했더니 이렇게 늘었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뭘 했더니 이렇게 대단해졌대요. 끊임없이 키우려고만 해요. 끊임없이 쌓아두려고만 해요. 끊임없이 넓히려고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공하게 살지 않아요. 그걸 누려요. 성도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아요. 성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지도자 자리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중매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중매자는 그런 데 마음을 쓸 시간이 없어요. 중매자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중매자는 오직 본인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중매를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에 대해서 알아야 중매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책에 씨름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요?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본인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 제대로 중매를 해요. 본인이 중매자가 높아져 있으면 사람들이 중매자를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아요. 중매의 대상을 향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요? 중매자를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 옛사람이 가진 마귀의 종로로 탈 때부터 가졌던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에요. 자, 브레트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이거는 현대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봐 마음이 졸이고 있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중매자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교세를 확장하고 자기가 이룬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들에게 바쁘게 만들지 않아요. 성도들을 교회의 조직에 매이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예수님께 매이게 해요.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취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인간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들 위에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사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본인이 그 걸림돌이 되고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고 거짓 위치에 있는 것조차도 본인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도 놀란다니까요. 충격받는다니까요. 예수님 그 많은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또 다시 또 예수님 보내서 왔다가 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수없이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예수님 저 누군지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 저 누구 아시죠? 그도 모른다. 예? 자기가 수많은 암병을 고치고 지나갈 때마다 막 암 환자가 그냥 암이 쏟아지고, 예. 청년 때 저는 그 현장에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에도 왔었으니까 그분. 예. 근데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버려요. 이단의 교주처럼. 이단의 교주가 똑같이 해요. 지금 알고 보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죽을 대로 집도 다 바쳐야 되고 시간도 헌금을 못하면 시간 내에서 맨날 출근해서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라도 나와가지고 가방 끼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그들의 포기하러 다녀요. 그들 거를. 교주가 절대적이에요. 교회가 그걸 닮아간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 아지요 모른대요. 본인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또 좋은 데 보낸대.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의 양을 이용해서 어그러진 말, 사도행전에 보면 목사가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벌써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단의 이 수많은 이 미혹에 목사들이 속고 있다니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나에게 어떤 성향이 있냐를 좀 봐야 된다고요. 열심히 있어. 아주 어떤 일들을 하면 앞장서서 뭔가 카리스마 있게 끌고 나가는 열심이 있고 지도자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이거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다 내려놓고 더 겸손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은혜밖에는 없고 무엇 하나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지 오직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될 게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나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속지 말자는 뜻이에요. 제발 누구를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글을 주제비도 못해요. 제가. 예.
예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오히려 그들 예수님의 통해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들이 뭐 마귀에게 좀 부름받았어요. 예? 그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막 기도하고 막 삼각상가 가지고 막 나무뿌리 흔들었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 주역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 미혹돼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지금 이 시간 오셔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들의 예배당에 가서 성전 상을 허물 거고 그들이 지어놓은 엄청난 그 성전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허물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저 총 맞게 생겼어요. 돌 맞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더 저 양심에 조금 더 그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속아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야.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세상 사람으로 보기에는 지금 개척교회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욕망에는 혹시 그것이 있지 않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교회가 적다고요? 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교회가 적다고요? 개척했다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욕망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 환경이 주어지면 끊임없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나도 좀 누려보고 싶은 거야.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보고 싶고 나도 좋은 차도 좀 타고 싶고 나도 교회가 좀 번듯했으면 좀 이런 욕망이 엄청나게 많더라. 근데 그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거나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잘 안 나갈 텐데 신천지로 빠지는 그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빠지진 않을 텐데 정상적인 성도가 신천지로 가요? 용화증인으로 가요? 안 가잖아요. 그들은 교주를 하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예수님 안 따르는 것처럼 교주를 따르는 것처럼 또 사람을 따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아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더 많이잖아요. 왜? 그 지도자라는 사람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과연 내 곳에 어떤 성향이 있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빨리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빨리 내가 내가 왜 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게 왜 이 부분에 자꾸 걸림이 되는지, 동행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예수님을 향하는 것에 자꾸 뭐가 나를 자꾸 걸리게 하는지, 왜 자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기도응답이나 왜 그것을 향해서 나는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는지.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주는 것 같아. 자기 교회를 떠나고 다 지옥 가는 것 같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벼락 맞는 사람 같아. 그 두려워서 따라간다니까요. 이단 교주를 따라가듯이. 본인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올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요.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베드로도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안 해요. 펄쩍 뛰죠? 펄쩍 뛰는. 예, 지난주.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려면 지난주 설교를 함께 들으셔야죠. 일단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짜 중매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성도들이. 본인부터 먼저.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온 전심을 쏟고 그들이 사단이 뭘 미혹해요? 사랑을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빼내는 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어요. 그걸 미혹했어요. 종교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알 목적으로 내 뭔가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나의 만족과 내 만족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사단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매자는 성도들이 그 부패한 마음이 없도록 그
그 미혹당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갈 수 있는, 거기에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 함께 동력자로, 같은 지체예요. 동력자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자, 브리토블 두 번째,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 이런 것이, 이런 복음이 아닌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이 아닌 뭘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자꾸 결론은 지도자를 따르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 그거에 지금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의 십자가를 걸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포커 초점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자로서가 아닌 그런 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쉽게 받아들이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갈라디아서 1장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리냐? 교회를 떠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절로 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단으로 갔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왜 응답을 안 주시나요? 이만큼 제가 믿고 이만큼 작전 기도하고 이만큼 뭘 했으면 뭐 좀 보여지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뭐 사랑하라고만 그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부자도 돼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에서, 그래서 전도를 하면 더 잘 되지 않게, 아주 말은 대단하죠.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부유를 가지고 많은 선교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뭐 어려운 데를 도우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좋지요. 말은 좋지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린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거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거 계명 다 지켰걸랑요. 안식일 지켰걸랑요. 어릴 적부터 했는데요. 근데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사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에서부터 죽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훌륭한 목사들,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 그 대단한 공부하는, 대단한 열심히 있는 자들,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자들, 대단하고 엄청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보이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래야 보이지 않는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 부족한, 연약한 중매자를 만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배운 교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라는 그거예요. 다 사도 바울의 성경의 내용들은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훈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전한 말이라는 얘기가, 알고 보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예요? 떠나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빛의 천사를 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노략질한 일이에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그걸.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근데 그게 성경을 인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참. 불경을 얘기하거나 철학책을 갖고 와서 얘기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금방 눈치채고 나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대로. 그래서 눈 떠야 돼요. 그 내용이, 그 말의 내용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 오늘 뒤에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사랑함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 이거는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 정신 차려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교회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한국교회,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커졌어요. 교회는요. 대단해졌어요. 돈도 많아요. 그죠? 근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 따라가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워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소경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총회장이고 뭐 어느 협회 뭐 이사고 뭐고 수많은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 뭐 어느 나라 히브리 대학에서 뭘 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암병 걸렸다가 예수님 앞에 기도받아가 기도를 본인이 산에서 기도해갖고 암병이 묻혀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다 자랑거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돼야 돼. 내가 뭘 해봤는데 옛날에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1장 뒤에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뭐하고 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었다.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중매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매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중매해갖고 자기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걸 드러낼 게 없어요. 누구 걸 드러내야 돼요? 신랑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중매자는 좀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중매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가 명품 삐까뻔쩍이 가면 그 민폐인 거예요. 알죠? 결혼식장에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예, 주인공이 돋보여야 돼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서 그분을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다 목사가 그 전에 다 카트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다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라. 본인도 소경이라니까요. 본인도 나중에 가서 왜 당신 그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몰랐어 이런다니까. 이게 답답하죠. 저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확실히 이 증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성향에 어떤 것이냐를 더 보세요. 남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나? 자꾸 높아지려고 하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건 중매자들에 대한 얘기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겸손하여 말이죠. 많이 견디는 것과, 중매자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게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6절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님을 향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중매자로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자들의 삶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세상 기준으로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자꾸 그것을 잘못 보게 만드니까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런 걸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이 예수님만 향하여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중매자와 스스로 지도자로 착각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냐, 내세우자. 그래야 모이거든요, 사람이. 언변을 뛰어나야죠. 자기 교회 보면 박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수준 나는 낮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식한 표를 안 드러내려고 뭘 해요? 학벌을 포장한다니까요, 여러분. 포장해요. 실지예요, 그게. 그들이 자기 무시할까봐. 기준이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 지도자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목사인가 아닌가. 지금 성도가 별 볼 일 없어 내가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 겸손한 것 같이 지금 있지만 과연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사람을 따라가고 있나,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매여져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럼 그것을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나중에 그냥 프린트를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래요. 왜 그 예수님이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가문도 대단하지 않고 학벌도 대단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을까? 왜 그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 이게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 이게 사람을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게 형상 가운데 제일 처음에 큰 형상, 우상 형상이 뭐다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요?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중매자가 돼야 돼요. 결론은 그들은 자기를 위해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자기 것을 드러내요. 능력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40일 금식해서 누가 능력 받았다는데 나에게도 있어야 성도들을 고쳐주고 그래야 뭐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주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뭐 총동원하고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 누리기 바빠요. 누리기 바빠요. 그 돈 사용하기 바빠요. 자기 주머니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주기 바빠요. 그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본인의 교회는 성도가 얼마 없고 자식의 교회가 성도가 많다면 그 자식 거기를 남주고 성도 없는 교회에 물려주려고 하는 목사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이 세상 아니에요. 이게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제발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면 속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속아서 이런 결과를 갖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에 여러 영각조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거라. 이게 사도 바울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육체를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형태는 모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샘플이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교회의 어떤 교나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요, 인장을 가지고 다 잡아들였어요. 그 유대교회에 반하는 자들을요. 이런 걸 신천지 이단들이 자꾸 이용하니까 문제지. 이런 부분들. 교회가 바르게 못 가니까 이걸 자꾸 이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종교에 죽여버리고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게 될 때에 자기는 사람의 목적을 가지 않았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광야, 모세가 갔던 그 광야에서 누구와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제자, 11제자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매 정도로 끝나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예,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사랑할 목적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의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상계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도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뒤에 나오겠지만 종교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법이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이게 전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노략질한 양의 탈을 쓴 일이로서 사람들을 노략질하려고, 예, 양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죽고 예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락되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내 뜻, 내 생각, 내 교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가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충성심을 내려놓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열정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포장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연약하고 내가 너무 연약해. 너무도 부족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항상 기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매자들이에요. 중매받은 자들의 삶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도 나를 알아. 내가 사랑인 거. 호세아서는 다 그 얘기잖아요. 전사님 맞죠? 반갑습니다. 어쨌든 호세아서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근데 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뭘 배신했어요? 사랑에 대한 배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똑같은 정체를 밟아요. 그들도 또한 뭘 배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절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키죠. 얼마나 잘 지키는지요. 예수님이 고기 냄새나 질리고 그 기름에 그냥 내가 취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드려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자식도 바친다 그러고 뭐도 바친다 그러고 목숨도 바친다 그러고 뭘 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그 모든 걸 자기를 위한 거, 사람에 대한 걸 내려놓고 뭐만 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아는 게 어떤 것을 아는 건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로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만 아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도 창세전에 무슨 관계로 있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관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양에게서 높임을 받아요. 양에게서 뭔가 취하려 자기 목숨 절대 안 바쳐요. 자기 재산도 안 허물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버리러 왔고 섬기러 왔고 목숨을 주러 왔어요. 이분이 진짜 아니에요? 그분 외에 다른 누가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겠죠.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뭘 따라가야 돼요?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누구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도 계속 종교적으로만 가지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래요.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따라요?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의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잘 새겨보세요. 제발. 막연히 교회 나오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모일 수도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없이도 된다니까요.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 없이도 예언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비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도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은 멸망하지 않을 것,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은 그 기차 안에 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차 안에 타고 예수 동행 안에 가면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잖아요. 공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으로 갈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던지기 위한 템프테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냥 지식적인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신약에 쓰여졌어요? 구약에 쓰여졌어요? 신명기서에 쓰여진 거예요. 신명기서에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지금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성경에 써 놓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지금 성경에 써 놓았는데 내 음성을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그 음성으로만 봐야 이게 보여요. 이게 제대로. 이게 레마하고는 좀 틀려요. 신학적인 용어로. 레마는요,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깨달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레마로, 그런 경우를 예수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단이 잘못된 해석을 준 것도 내가 막 깨달으면 레마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음성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고린도서 13장을 봅니다. 13장 10절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헤아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될 때에만 그것으로 알게 되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안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동행인데, 예수님을 맨날 예수님 앞에 4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맨날 뭘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기도 응답으로 갔다는 건 예수님과 관계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지옥 갈까봐 예수 믿고 또 저주받을까봐 예배 나오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목적 안에 있는 거.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네, 한 번 더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거 뭐냐면,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교리와 세상의 철학과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걸 곧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누구요?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가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가는 거기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장의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식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 골치 아파져요. 예수님 영으로 만나기가. 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포인트물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그것을 아는, 사랑하는 관계를 알고 사랑하는 의미를 알고 사랑함으로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떠나서는요?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요. 여러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다른 어떤 곳에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거짓 능력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도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예요? 행해요. 뭘 행해요? 사랑의 열매를 행한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무슨 음성이에요? 사랑하자는 음성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신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음성, 사랑함으로 사랑해야만 들리는 음성,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종교적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 이게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 온 마음과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게 한다고요. 이걸 중매하지 않는다고요. 예. 마음을 다른 것을 빼앗기게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이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기쁨을, 그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영생하는 자들.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미혹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예수님께 두고,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표적과 기적과 기도 응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했다가도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살아가면,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매일이란 날에 오직 누구에게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 깊은 음성을 따라가세요. 사랑할 마음과 목적을 향해서만 가지고 가세요. 다른 어떤 세상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셔야 종교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